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의 뜻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 적용해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취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것, 옳은 것,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알 수 없을 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뻔히 아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악한 역사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잘되고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돈은 우리가 안 쓰면 아낄 수가 있는데 이 세월은 우리가 쓰든 안 쓰든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세월을 가장 가치 있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이 세월은 낭비한 것이 됩니다. 아낀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저절로 악한 데 빠져서 악을 행하다가 세월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선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선을 행하다가 선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악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모든 악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할 때만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복이 있고 보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주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분별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점점점 더 악해져가고 너무나도 정말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런 세상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달콤한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죄의 모습이 아니라 양가죽을 쓰고 선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악인 줄,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 우리가 분별해내고 악에 빠지지 않고 방탕한 길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가치 있고 힘 있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술 한 잔을 합니다. 그런데 한 잔으로 끝납니까? 그 힘든 것, 그 고통, 아픔을 잊을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까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욱한 기분으로 방탕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즘 술 취해가지고 참 못된 짓 많이 해놓고 술 깬 다음에는 나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내미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술 취하면 이렇게 방탕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정말 이 마음의 고통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다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모든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모든 것이 더 합력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큰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뭔가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번창하게 되면은요, 기분 좋다고 또 한잔합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다고 한잔하고 또 수많은 일들을 저지릅니다. 음란방탕에 빠집니다. 2차, 3차 가면서 그 술 취하고 술 기운에 또 죄악을 짓고,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도 또 그 부부의 이혼 때문에 결손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악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분 좋아도 술 먹고 방탕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을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은 더 풍성해지고 그 기쁨은 영원히 유지되고 우리의 삶도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평안하고 더 복된 삶이 유지되고 더 번창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바르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굳이 필요치가 않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약속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성령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붙여드리고 안 붙여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서 같이 교제하고 놀고 즐길 때에도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노래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주고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해가 될 건 없어요. 좋은 동요들, 좋은 가곡들, 그건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되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부르고 또 복음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이 점점 거룩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자극적인 세상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세상 노래는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귀신하게 잡힌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이런 노래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귀신을 찬양하는 그 가사와 그런 곡조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리듬 같은 것도.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은 막 정신이 안 왔고 막 사람들을 완전히 정신 분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막 빠져들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귀신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을 소성하고 풍성케 해주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멜로디, 또 음정, 박자, 리듬 이런 거에만 신경 쓰다가 가사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찬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테크니컬한 그 노래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나 비록 박자는 좀 틀려도 음정은 좀 틀려도 뭐 음색이 좀 좋지 않아서 노래는 화려하고 예쁘게 못해도 그 가사의 내용을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죄를 지키를 참 잘했다. 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길 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때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때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좋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가오는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 하는데도 어떤 환난, 풍파가 다가왔다. 그것은 여러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헐어버린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병도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 귀한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려면 그 대상을 우리가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럴 때는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여러분 교회 재직들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존경한다면 그런 대로 복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허물과 단점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의 비난거리가 많이 보이고 그럴 때는 복종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할 때는 그 사람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케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죄 많은 우리들, 허물투성인 우리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섬겨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을 복종하고 섬겨줘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적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분별해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살만나게 만드는 이런 멋진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지구를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받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받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할 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데 이 선물이 귀한 줄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나 반발을 하거나 그러면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이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그들 안에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어찌할꼬 나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귀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안 죽으셔도 되는데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멸시천대 수모를 당하시고 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어찌할꼬 이 죄 많은 이 인간 어찌할꼬 예수님이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께서 내 죄를 청산한 걸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알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을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듭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는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웃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을 준비예요. 그렇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악을 분별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바르고 힘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잘 깨닫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